네, 이 시간에는 견고한 왕위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함께 열왕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무엘 상의 스토리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 사무엘의 등장과 그리고 사울 왕, 첫 번째 왕의 세워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사무엘 하의 주된 스토리는 이제 다윗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열왕기 상은 또 누가 주도를 해 나갈까? 네, 뭐 초반 부분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열왕기상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죠. 자, 여러분 솔로몬 하면은 무슨 생각이 가장 먼저 듭니까? 지혜의 왕 솔로몬, 그렇죠? 예, 지혜의 왕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더니 지혜뿐만 아니라 네, 모든 부와 명예 다 얻은 그런 왕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뭐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왕을 부러워합니다. 뭐 때문에 부러워하는지는 네,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부러워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우리가 솔로몬 이야기하면 또 생각나는 거 뭐 있겠습니까? 뭐 가장 그 유명한 거,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바로 직후에 있었던 사건이 뭐였냐면은 네, 아이의 엄마 둘이 와가지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네, 그러한 스토리가 아마도 우리의 뇌리에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러한 솔로몬의 스토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뭐 지혜의 왕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요,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언제 왜 컴퓨터가 뭐 이제 뭐 486 펜티엄 뭐 이런 거 나오던 시절에 그 컴퓨터 이름을 그 솔로몬이라고 브랜드를 따가지고 그 판매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만큼 솔로몬이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지혜로운 왕이었다,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여러분 과연 솔로몬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 지혜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사용한 그런 인물일까요? 솔로몬이 그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 그 헌신한 일을 가지고 우리가 물론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참 많은 헌신을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던지는 질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일평생에 정말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섬겼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직접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요, 오늘 9장의 말씀을 읽다 보면요,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말씀이다, 뭐 이런 느낌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6장 11절 말씀이 있으신 분들은 열왕기상 6장 11절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자, 6장 11절에 가면은요, 성전 건축을 할 때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또 이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6장 1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린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그냥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떠나지 말고 그것을 지켜 행해라 라는 그런 명령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성전의 그 건축 스토리 자체가 약간 독특해요. 뭐냐면은 성전을 다 건축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다 건축하고, 그리고 솔로몬이 거할 왕궁을 건축한 다음에 그 모든 시간이 지나서야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돼요. 예. 근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저만 이상한가요? 자, 생각해보면 솔로몬의 왕궁 말고 그냥 하나님의 전, 즉 성전을 먼저 건축을 하고 그게 완공이 되었으면은 거기서 바로 기도할 법도 한데, 솔로몬의 왕궁이 다 건축되기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행했다 이겁니다. 뭐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의 순서를 따라가 보면요, 약간 이제 샌드위치 구조라고 해야 될까요? 성전에 대한 이야기, 그 솔로몬이 거하는 왕궁에 대한 이야기, 다시 또 성전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사실 이 스토리의 중심은 솔로몬이 행한 일의 중심은 이 성전 건축에 그의 관심이 다 있었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는데 더 심혈을 기울였다, 이렇게 해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어디서 단적으로 볼 수 있냐면 6장 맨 끝에 38절에서 7장 1절 여기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 것은 7년. 그런데 자신의 왕궁 7장 1절 보시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거의 2배 가까운 시간에 자신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는 데에 할애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참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조금 어쩌면 갸우뚱할 수도 있는, 솔로몬에 대해서 뭔가 이상하다, 그죠? 왕궁을 왜 이렇게 많이 건축했지? 네, 이게 왕궁하고 성전은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이 다르잖아요. 솔로몬이 거하는 곳과 하나님이 거하는 곳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굉장히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8장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긴 다음에 솔로몬이 기도를 하죠. 여기에는 7가지의 간구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다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은 여기 간구를 보면은요, 자기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간구가 4가지 간구가 있고, 이방인들과 관련된, 이방 나라에 가게 되었을 때 혹은 뭐 이런 거, 그런 간구가 3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나중에 좀 실간이 있으시면 8장에 그 31절부터 있는 그 기도를 보시면은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전을 다 건축하고 언약궤를 들여온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뭘 의미합니까? 성전의 본래 기능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건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이 7가지 기도 제목들 뭐 얘기했잖아요. 거기에서 5번째 기도 제목을 보면은 이방인이 와서 기도하거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자, 여러분, 이방인이 와서 기도할 거라는 상상을 누가 하겠습니까? 유대인의 세계에서, 그죠?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을 보면, 이 성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곳이구나. 특별히 이방인들에게도 열려있는, 다시 말하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9장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데요. 자, 어쨌든지 간에 솔로몬이 뭐 자기 궁을 13년 건축했고, 그리고 성전을 7년 건축했고, 이런 거랑 저런 거랑 다 상관없이 어쨌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만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헌신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떤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보상 심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작정해서 한 달 동안 새벽 예배를 나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한 달 동안 새벽 예배, 지금은 뭐 코로나 시대니까 새벽 예배를 나가는 게 아니고 한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한 달 동안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힘들지만 애써서 기도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뿅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해 주기를 바라십니까? 수고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네가 이것을 간구하였으니 내가 들어주겠노라. 뭐 요런 거 기대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만큼의 물질을 헌신하겠습니다. 뭐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1000번제. 사실 1000번제라는 것은 1000일 동안 그렇게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1000이라는 그 완전 숫자. 그러니까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하면은 1000이 되잖아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양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올바릅니다. 우리가 또 저도 제가 청년부 시절에 다녔던 교회에서 새천년 일천 예배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2000년 딱 됐을 때에 하루에 3번씩 예배하면서 그렇게 1년 동안 1000번의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어마어마한 양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뭘 원하느냐?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를 주겠다. 그리고 부와 명예 다 주겠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 순서적으로 성전을 지을 때에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뭐였냐면은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그 6장의 말씀이거든요.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그것을 떠나지 말아라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말씀도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이 다 건축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말 야 수고했다. 너무 기쁘다. 나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다니. 뭐 이렇게 나오면 훈훈한 성경의 스토리가 진행이 될 거고 또 우리도 이걸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응답을 해주시겠구나라고 기대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9장에 주시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독특하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문을 보면은 이제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3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자, 일단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간구에 응답을 해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한 대로 내가 성전에서 거하며 너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겠노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진짜로 이 성전은 어떤 기능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게 해주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다음부터 한번 잘 보십시오. 4절, 5절, 6절은 아까 제가 읽었던 그 6장에 있었던 말씀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자, 5절까지만 보실까요? 일단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은 6절까지가 아니고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네가 만약에 나의 율례 법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산다면 내 왕위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세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건축했다고 해서 그 왕위가 견고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을 건축하는 역할을 내가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대가로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그 성전 건축과는 별개로 이야기하는 것 같죠? 앞으로도 네가 나의 이야기, 나의 율례와 법도, 규정 이런 것들을 다 너희들이 지킨다면 솔로몬 왕 네가 지킨다면 순종하여 지킨다면 그러면 내 왕위가 견고할 것이다. 내 자손들 모두 다 왕위에 이를 것이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6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자, 여기서부터는 불순종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져 있죠. 이것은 신명기의 말씀하고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할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만일 순종한다면, 그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이런 말씀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지만 사실 순종하여 받는 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면서 신명기에서도 복과 저주가 그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마치 이 말씀은 그것의 축약본인 것 같아요. 지금 방금 읽은 말씀도 왕위가 견고해지지 않고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흩어집니다. 심지어 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한답니까? 하나님께서 던져버릴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계속 읽어볼까요? 8절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자, 이것은 그냥 개인의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그냥 굉장히 모욕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이방 사람들이 그냥 보면서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내가 아까 지금 있었던 3절에서 이 성전을 다 지은 다음 응답해 주실 때에 이 건축한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둔다고 하셨어요. 성전에 자신이 영원히 그곳에 거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러분 성전이 존재합니까? 없어졌네요.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그 가시적인 성전의 개념이 지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이 문맥을 우리가 살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누가 성전이 되었죠?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장소가 되었기 때문에 각 사람이 다 성전이 되었다. 여러분 뭐 제 말씀을 통해서 다 배우신 줄로 압니다. 이제 물리적인 성전은 사라졌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적인 측면에서 이 말씀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솔로몬에게 하셨던 이 말씀은 과거 신명기, 그러니까 모세가 있던 시절에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솔로몬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성품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권면을 하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미래에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이 권면하신 그 말씀이라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례와 법도를 떠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순종하여 받는 복에 대해서 신명기에서 이야기하셨다면 지금 솔로몬의 기도의 응답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하시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는 네가 심지어 성전을 건축한 사람일지라도, 그렇죠? 이 왕위가 견고할 수 없을 것이며 심지어는 이 성전조차도 하나님이 던져버리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성전을 지은 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사실 별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던졌을 때에 그 질문을 여러분은 그냥 단순히 성전을 건축했던 사람이다 라는 것으로 그 사람의 일대기를 평가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화가, 솔로몬이 아이를 칼로 반으로 나눠서 저 어미들에게 나눠 주어라, 엄마들한테 정말 나눠 주어라 라고 했을 때에 그 지혜를 발휘했던 그 경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야, 솔로몬은 정말 훌륭한 왕이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만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인생 전체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말씀, 그러니까 이 기도의 응답을 얻은 다음에 솔로몬이 무엇을 했을까? 그럼 그것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신명기를 설교할 때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명기의 복과 저주를 선포한 이후에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지에 대한 모든 그 서술이 이 성경의 모든 역사에 담겨 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명기의 약속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그 말씀이 응했나 안 응했나, 그리고 솔로몬이 그것을 행했나 안 행했나, 그걸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실 때에 신명기에 왕에 대한 명령 중에 기억나는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자, 그 신명기에서 아내를 많이 두어도 된다고 합니까? 안 된다고 합니까? 재물을 많이 소유하면 된다고 합니까? 안 된다고 합니까? 군사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된다고 합니까? 안 된다고 합니까? 이런 왕에 대한 규례가 신명기 17장에 있습니다. 우리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 자,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자, 왕에 관한 규례입니다. 왕을 너희가 세울 때에, 그때에 주신, 그럼 그 왕은 그래야 된다라는 것을 주신 규례인데요. 17장 16절부터 17절 여러분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그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자, 이런 명령을 주셨는데요. 솔로몬이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수련회 기획할 때에 구원을 팝니다라는 책을 같이 읽어보자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 구원을 팝니다의 작가가 김민석 작가라는 분인데 그분이 또 지금 요한계시록 뒷조사라는 웹툰을 지금 연재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적그리스도 666이라는 그 숫자 여러분 아시죠? 그거를 이제 설명하는데 이제 거기에 솔로몬이 예로 나와요. 여러분 솔로몬이 적그리스도입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666이라는 그 숫자가 언제 가장 처음 등장하죠? 솔로몬 시대에 먼저 등장합니다. 솔로몬이 세금을 거뒀을 때에 그 세금의 숫자가 금 666달란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그 숫자가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구조가 아닌 피라미드 구조. 다시 말하면 왕이 가장 위에 있으면서 가장 아래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착취해서 얻어낸 그러한 이 세금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666달란트라고 그렇게 성경의 저자가 기술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신명기에 있었던 17장 16절과 17절에 있었던 이 말씀을 마치 솔로몬은 버킷리스트인 것처럼 그 그림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한계시록 뒷조사에 보니까 그렇게 그림으로 상상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솔로몬이 이 말씀을 보고 마치 버킷리스트인 것처럼 이렇게 체크하면서 이거 어겨야지 저거 어겨야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어겼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했는데 10장 26절에서 29절까지 보면은 26절 보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하면서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를 굳이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저자가. 그죠? 그리고 아까 그
그 아내들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열왕기상 11장 1절로 가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라고 시작하면서 3절 보면은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엄청나죠. 1000명이나 되는 부인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하루에 한 명씩 만난다 치면은 그 모든 아내들을 만나려면은 3년이 걸립니다. 그 정도로 많은 아내를 뒀어요.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재산에 관련해서도 그 은금을 많이 모으지 말라고 했는데 성경에서는 굳이 또 은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보시면은 네, 제가 방금 그 설명해드린 부분이죠.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요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그 지금 금을 얻었다라는 것인지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14절부터 22절까지 보시면은 너무 그 은금이 많아서 흔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솔로몬의 나중이 지금 처음은 어땠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지혜를 가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했다라는 걸 의미합니까? 자,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 상하를 보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참된 왕이시다라는 것을 배웠으면은 이제 열왕기 상하에서는 인간 왕의 한계가 어디인가를 드러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솔로몬이 지금 열왕기상에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왕인 이유는 뭐냐면요, 이 양면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그 모습을 나타낸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떨어져 나가는 그 모든 과정까지 잘 그려져 있는 아주 전형적인 샘플이 이 솔로몬 왕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그 후궁을 많이 뒀다고 했을 때에 성경은요 계속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 마음이 떠났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장 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죠? 그리고 3절 보면은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4절 보면은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그리고 왕의 마음이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계속해서 마음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면서 솔로몬의 마음이 점점 바뀌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은혜를 경험하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헌신을 했는지 저는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받았던 그 은혜, 여러분이 누렸던 그 영광, 그 과거에 얽혀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과거에 얽매여서 그때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나에게 많은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내가 이만큼 복을 받았어. 과거형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오늘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느니 아니면 내가 어떤 헌신을 많이 했느니 다 소용이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헌신을 하셨습니까?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이죠. 그럼 내일도 동일하게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비단 왕에게 주는 명령이겠어요? 지금 각각 개개인에게 주는 명령이라고 하면 무엇일까요? 너희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네 삶 속에서 제해버려라. 돈이 많으면, 왜 왕이 돈이 많으면 안 됩니까? 돈이 많으면 그 돈을 의지하기 때문이죠. 왜 병거와 말들을 그렇게 많이 두지 말라고 했습니까? 힘의 원천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군사력에 의존하기 때문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후궁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죠?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이 솔로몬이 많은 아내를 맞이한 것은 전략적인 결혼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고 결국은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을 솔로몬도 다 섬겼다는 거죠. 마음을 흔들었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할 것 같은 그 모든 것은 여러분 다 제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솔로몬과 같은 그런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이 살면서 이런 업적을 내가 행했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헌신을 했지, 다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떠나게 됐을 경우에 나도 망하지만 역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실까요? 우리 잠깐 솔로몬의 인생에 대해서 단편적으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 인생을 평가해 봐야 된다. 다시 살펴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에게 말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다 라는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그래서 매일매일 깨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추억, 과거의 영광, 과거의 기쁨, 과거의 은혜로 살면은 그냥 내가 그랬던 사람이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그 사람은 변질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 리더는 과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미래지향적으로 늘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기 원합니다.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과거의 은혜를 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은혜를 깡그리 다 무시한 채 오늘을 살라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면 그 은혜를 동력으로 오늘을 살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넘어지고 무너졌을 때에 결국 넘어지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몫을 당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이런 원리 잘 알잖아요. 어떤 아이가 버르장머리 없으면 부모가 누구냐? 부모를 욕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의 행동이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욕먹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정말 매일매일 거듭나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노라 다짐하고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판단 그리고 사람들이 순종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내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옮겨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판단은 너무 짧아요. 사람 그냥 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 전체를 판단받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모두가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버팀목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